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다해서 주께 기도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한 때에 정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내가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괴계에 떨어가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작전 기도를 시작한 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텐데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최병재 권사님 가정의 장례가 어제부터 시작이 됐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어저께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저녁 늦은 시간에 돌아가시는 바람에 하루가 이제 벌써 지나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장례가 본격적으로 원래 시작돼야 될 날인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 입관, 그리고 내일이 발인, 그리고 하관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여 이제 슬픔 당한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하면 감사하겠는데 시간을 아마 이제 손님들을 맞이할 시간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입관식을 좀 저녁에 진행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야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녁에 같이 입관식 하고요. 내일 아침에 발인하고 하관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공동 장례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문막 쪽에 있는데요. 그쪽으로 모시기로 얘기가 됐고 장례식장은 서울 신내동 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려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작은 교회다 보니까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함께 해주시면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번에 이게 환절기가 또 시작된 거예요. 노인들, 어르신들이 환절기에 많이들 돌아가시잖아요. 갑자기 근데 어찌됐든 고인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게 가신 거죠. 많이 고통받지 않으시고 그날 바로 돌아가시게 된 것 같은데 자세한 얘기는 어제 밤에 저도 들어서 11시 넘어 저도 연락을 받아서 구체적인 얘기는 진행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본 환상과 고넬료의 환상과 엮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10장 3절 말씀하고요. 10장 9절 말씀인데 줄을 한번 쳐놓을까요? 10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내. 거기에 줄을 좀 쳐놓으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9절 말씀 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두 가지에 여러분이 줄을 좀 쳐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에 보통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참 매력적이죠. 내가 기도할 때 그런 일이 나타난다면.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했는데 그 기도 시간에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이 정한 기도 시간에 머물 때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번 기도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그 시간을 고넬료라는 사람이 정시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고, 그리고 베드로도 정시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뜻하지 않은 시간에 엉뚱하게 하나님이 임한 때도 있죠. 특별한 경우에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내 기도 장소, 내 기도 시간에 임한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내게 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병들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럴까요? 그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누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계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얼토당토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력을 가지려면 내가 꾸준히 머물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꾸준히 머물며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쌓여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없이 어느 한순간에 빵 터지는 하나님을 만나서 나 하나님 만났어, 변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전 기도를 하거나 꾸준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끝까지 머무는 게 더 중요하죠. 이게 어떤 형태로 머무느냐도 참 중요하죠. 어저께 저녁에 집회하는데 집회하는 목사님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50년 목회를 하셨는데 50년 목회하는 동안 자기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이 새벽 예배 시간이래요. 그래서 새벽에 부르짖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고, 그리고 또 응답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설교에 대한 깨달음도 많이 주셔서 그 새벽 시간을 하는데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새벽 시간에 졸까요? 안 졸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세요. 졸아요.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은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한대요. 새벽에 2시간 정도를 기도를 하는데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자꾸 졸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개발한 방법이 있대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서서 기도하신대요. 새벽에 기도 다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 같이 일어서라 그런대요. 성도들 다 같이 일어나서 2시간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니까 2시간 안 졸게 되더래요. 근데 이왕이면 2시간 하는데 이거 또 운동도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지하판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신대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건강에도 좋고 기도도 잘 된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하판을 놨기 때문에 서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셨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그 지속성인 그분의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은 본인은 그 새벽에 다 얻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사람이 그 다음날 가서 자기가 서서 기도한다고 응답 받을까요? 절대 안 되죠.
그분 마음에 내가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데 엎드려 기도하다가 자꾸 조는 내가 너무 속상해서 서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응답이 된 거지. 저번처럼 서서 기도하면 응답받으니까 나도 오늘 서서 기도해봐야지. 그건 되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오히려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죠. 고넬료는 그 꾸준한 기도 시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것이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이 아닌가?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그 시간은 날 누구를 만나왔으니까? 하나님만을 만나왔으니까. 그 시간엔 사단이 나를 범접하지 못하는 시간인 거죠. 성별된 시간이니까. 근데 때마침 그 다음날 베드로도 동일하게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수준에 따라 환상이 보인다고. 고넬료에게는 그렇게 좀 고귀하게 보였던 천사가 내려와서 이렇게 하명하듯이 얘기했는데 왜 베드로한테는 먹을 게 보이냐는 거죠. 그게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저는 그렇게 인정해요. 자기 수준에 맞게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10절.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점심을 안 먹었다고 그래요. 아침 저녁을 먹었는데 10시 그리고 12시쯤 먹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한 12시쯤 됐어요. 근데 점심을 안 먹으니까 아침을 채 안 먹고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전 성경에는 비몽사몽간에 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를 황홀한 중에라고 잘 바꿔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마치 이 사람이 배고파서 비몽사몽했다라는 표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늘이 뚝 하고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본래 뜻은. 그러니까 하늘문이 확 열렸다는 거죠. 내가 그 정시에 배고팠는데 배고파서 기다리다가 기도 시간을 놓친 게 아니라 밥 먹고 기도해야지 라고 해서 기도 시간을 놓친 게 아니라 배고팠는데도 내 시간은 그 시간이니까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확 열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표현이 이제 11절에 이렇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리며 라고 시작이 되죠.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볼까요? 이런 일이 몇 번이요?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어떻게 됐대요? 올려져 갔대요. 그러면 그 그릇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걸까요? 그 그릇을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이 환상을 보며 깨달아 알게 된 거죠. 뭐를 알게 됐을까요? 그동안의 여정을. 중풍병자를 고칠 때 왜 나는 자꾸 병자만 고치게 되지? 왜 얘기 약한 사람들 만나게 되는 걸까? 두 번째, 죽은 사람도 만져야 되네? 왜 내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그리고 나서 동명이인이 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너무 감사하다고 이름도 같은데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무시죠.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가봤더니 무도장이 가죽 수선공 이 더러운 걸 만지는 사람 집에 내가 머물러야 되나? 이 불편함은 있지만 이미 들어가기로 했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들어가 머물고 있는데 이제 그 모든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나게 하신 거구나. 그래서 중풍병자 고치게 하시면서 거기 머물고 있는 걸 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시체 만지게 하시고 시체 만지고 있는 나를 데려다가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짐승의 시체를 베끼고 있는 사람을 자꾸 쳐다보게 하셨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짐승의 시체를 베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짐승의 시체를 베껴서 뭐가 만들어지는 걸 보는 거죠? 공예품,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그 짐승 베끼는 걸 보다 보니 그 머릿속에 은연중에 그 먹을 것, 음식의 모습으로 형상화 돼서 보이지 않았을까. 얼마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그게 각인이 됐을까요? 짐승 앞에서 잡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안 잊혀져요. 냄새하고 그 고약한 냄새 때문에라도 이게 자꾸 머릿속에 잔상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근데 한 가지 깨달아진 겁니다. 뭐가 더럽고
뭐가 깨끗한 건지. 기준은 어디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건 무조건 깨끗한 거죠. 하나님이 더럽다 하는 건 무조건 더러운 거다. 그 결론을 베드로가 냈던 거죠. 그동안 본인의 율법, 본인의 도덕, 본인의 가치관에선 더러웠다 여겨졌던 것이 하나님이 더럽지 않다라고 말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안 더러운 것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 무슨 말이에요? 더럽기 때문에 버려졌던 것을 구별한다고 얘기하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별된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더러운 일일까요? 어떤 일이 정결한 일일까요? 어떤 일이 귀한 일이고 어떤 일이 천한 일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천한 일과 귀한 일의 기준이 오늘 확 바뀌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고귀한 일, 그 일은 뭐죠? 하나님이 귀하다 하신 일. 오늘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그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제1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학자가 곰곰이 생각해 봤대요. 우리가 범죄한 게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해가 됐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떠세요? 내가 죄 지은 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해가 됐을까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미가 가다가 태하고 침을 뱉었어요, 저한테. 그러면 제가 얼만큼 더러워졌을까요? 티도 안 나는 거죠. 우리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더럽게 할까요? 티도 안 나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죽어라 하고 소리쳤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영광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근데 더 위대한 건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안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 감격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 하는 일을 할 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그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천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가장 고귀한 일을, 가장 깨끗한 일을 할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귀하다 여겨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단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일조차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물며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오늘 한 날을 보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이번 일로 혹여 가족 중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쪼록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다면 그 불화도 회복되고 그 상처도 싸매줄 수 있는 소중한 한 날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이들 저들에게도 하나님 고귀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